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 마태복음 23장부터 24장까지는 큰 주제로 묶는다면 경고에 해당이 돼요. 물론 이제 24장은 종말론 강화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종말론 강화라는 것은 설교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23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 묶어서 경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이 23장은 21장, 22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해라는 표현이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21장, 22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이 계속됐죠. 그러니까 뭐 논쟁이라고 표현을 안 해도 만남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만난 그 결과를 오늘 이 본문에서 총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인 13절서부터 36절까지, 그러니까 23장 거의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37절로 39절에 23장을 마무리하면서 24장의 서론 역할을 하니까 거기는 이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니까 이건 24장에 붙여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서론으로 하고 13절서부터 23장 전체가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으로 또 정리가 돼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7가지의 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이 화를 이야기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화 있을진저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 화 있을진저를 말하기 전에 오늘 본문 12절까지가 서론격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서론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평가예요. 거기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무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이런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1절로 12절이 전체가 서론이라면 이거를 하나의 문단으로 잡고 1, 2절이 또한 서론에 해당되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는데 모세의 자리가 뭐냐? 모세의 자리는 가르치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높은 의자 같은 그런 걸 말해요. 이 앉았다라는 뭐 가르칠 때 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왜 앉았다 그럴까? 왜냐하면 그 당시의 그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학문이 높은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학교 선생님이나 대학교 교수나 이런 사람들처럼 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의자에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의자에 앉는 것도 그냥 이런 평범한 의자가 아니라 의자를 높이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강대상이잖아요. 강대상에 서면은 딱 높이가 맞도록 지금 돼 있잖아요. 의자에 앉으면 머리가 폭 들어가죠. 그러니까 의자를 이렇게 높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전통이 돼가지고 이 전통이라는 것이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통이라는 것은 100년, 200년, 500년, 막 1000년 이렇게 해서 전통이 되는 건데 오랜 세월 동안 이 구약 시대에도 그랬지만 이 예수님 시대 또는 뭐 그 전에 신구약 중간 시대, 신구약 중간 시대가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이 사이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냐면 중세, 근세까지 계속 그런 전통이 내려왔어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는 유럽 쪽으로 해서 그리고 심지어 한국까지도 들어와서 제가 만나본 어떤 목사는 그 교회를 방문을 했더니 강대상 이건 우리하고 비슷한데 강대상에 높은 의자가 있어서 저는 처음 봤어요. 한국 사람이 그러는 걸 물어봤어요. 이게 의자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설교를 할 때 앉아서 하는데 근데 왜 앉아서 하는데 이렇게 의자가 높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높은 의자에 앉는 것이 말하자면 말씀 전하는 자의 권위를 상징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도 그런 걸 따라가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놀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신구약 중간 시대 그때쯤부터 아마 시작이 돼서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그리고 중세 근세까지 쭉 이어졌던 유대교, 기독교, 천주교 이런 전통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가톨릭도 보면 교황이 뭐 서서 뭐를 하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교황이 또 가운데 맨 높은 거기 이제 의자를 높인 게 아니라 강단을 높였죠. 높은데 딱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사진 많이 보시죠. 그러면 이제 신도들이 저기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엎드려 절도 하고 손에 입도 맞추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높은데 앉아 있는 것이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의자에 앉아 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할 때 이것은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내가 가르치는 자다. 근데 그냥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권위가 있는 높은 그런 가르치는 자에 내가 앉아 있다라고 자기 권위를 그렇게 내세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3절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 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로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거는 행하고 지켜라.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옳은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 같은데 사는 걸 보면은 지가 가르친 거고 전혀 달라.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죠. 학교 선생님도 계시지만 학교 선생님, 교수님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실천하고 사나요? 특별히 이제 그들은 종교가 아니니까 뭐 그냥 세상 학문이니까 그렇고 그러면 종교로 들어오면은 목사들은 자기가 설교하는 대로 살까요? 저도 목사지만 내가 설교하는 대로 다 살까? 글쎄요. 하나님만 아시겠지. 그리고 내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다 그 말이에요. 높은 의자에서 권위를 가지고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자기는 행하지 않아. 살지는 않아. 이것이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은 가르치는 일은 하는데 교회 봉사하는데 목사는 참여 안 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의 최고의 봉사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준비하고 성경 공부하고 신방하고 그게 목사가 하는 행위 그러니까 섬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분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은 말은 하는데 말한 것을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가르쳤으면 가르치는 것을 지가 행해야죠. 자기가 행하지 않는 가르침은 그건 공허한 거고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외식인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그랬을까? 사두개인들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거의 사두개파에서 나오니까 이 사두개인 제사장들은 이들은 가르치는 것 자체도 잘못됐어. 천사도 안 믿고 내세도 천국도 안 믿고 영혼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론할 필요가 없어.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런 걸 다 믿으니까 가르치는 것은 옳아. 근데 삶은 그렇게 안 살아. 믿는 것처럼 안 살아. 내세가 있는 것처럼 살지를 않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는 사람처럼 살지를 않아. 하나님 앞에서 살지를 않는다 그 말. 그러니 말하는 것은 배워도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아라.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서부터 12절까지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문제를 세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목사를 포함한 모든 신앙인들의 어떤 문제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거죠. 4절.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는 행하지 않는 건데 이 무거운 짐이 뭐냐 할 때 이거는 뭐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무거운 의자 나르는 거 시키면서 자기는 안 한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지우는 무거운 짐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짐을 지우는데 자기는 그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안식일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는 이렇게 해라 하는데 자기는 그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구멍 다 만들어 놓고 그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우는 짐은 율법의 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계속 하면서 이 출애굽기를 하면서 출애굽기 19장 이후는 19장부터 24장은 신의 산 언약이고 신의 산 언약의 핵심 중에 하나가 십계명과 율법이잖아요. 분량이 제일 많아요. 그때부터 출애굽기가 끝날 때까지는 율법하고 계속 관련된 말씀들이 계속 선포가 됐죠.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드디어 끝납니다. 우리 아들이 지난주에 왔어요. 그러더니 아빠 아직도 출애굽기 하네 그러더라고요. 올 때마다 출애굽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죠. 이제 드디어 끝납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이 짐입니까? 율법이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 율법을 짐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지만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인 거죠. 율법을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율법을 주실 때 그 뿌리, 근거, 기초가 뭐냐면 너는 나의 서귤라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를 근거로 하잖아요. 그게 뭐죠? 서귤라, 신부라는 거죠. 언약을 근거로 한다. 언약은 결혼이고요.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 사이의 도를 지키는 것은 그거는 율법이 아닌 거죠. 짐이 아닌 거죠. 나는 결혼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남편이 제시하는 규칙 10가지를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부인 있나요? 그럼 결혼 생활 못하는 거지. 우리 아내가 회사 가면 여자를 쳐다보지 말고 몇 시 안에는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우리 회사는 80%가 여자인데 여자를 안 쳐다볼 수가 없는데 나 회사 못 다니겠어요. 이런 남편 있나요? 아내가 남편한테 여자를 쳐다보지 말라는 것은 직원 얼굴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닌 거죠. 근데 그걸 문자로 오해해가지고 힘들어요. 나는 회사를 그만두든 결혼을 그만두든 하고 싶어요. 이런다면 되게 웃기는 거예요. 무식하고. 율법도 똑같은 이야기죠.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우리에게 여기서는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한 것이에요. 그 근거는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잖아요. 사랑이 무슨 짐이야? 사랑하면은 당연히 다른 여자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지. 사랑하면 당연히 남편 만나러 가는 일이 즐거운 거지. 안식일 지키고 주일 지키는 것이 힘들어요 하면은 그 사람 사랑 안 하는 사람인 거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짐이 아닌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것을 짐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뭐 그들만 그러는가? 오늘날 목사들도 신학교 교수들도 똑같이 율법을 짐으로 가르쳐. 율법주의자들인 거죠.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실천적으로는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은혜 해놓고 자기가 실제로 목회할 때는 은혜로 안 해. 그게 바리새인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짐을 지우는 행위, 이게 그들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는 목사는 나 혼자고 여러분은 다 성도들이니까, 여러분은 율법의 짐을 스스로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오해하고 신앙을 오해해서 신앙을 의무화시키지는 않았습니까? 신앙이 의무라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거죠. 신자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부 이스라엘이지만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인인 거거든요. 똑같아요, 원리가.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짐으로 느낀다면 여러분 신부가 아닌 거죠. 아니, 신부라고 하면은 이혼 직전 신부인 거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은 짐이 아니고 말씀은 짐이 아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짐이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말씀이 의무가 아니려면 이게 그냥 내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저절로 그렇게 사는 거죠. 애써서 지키려고 안 살아도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우상숭배 안 하는 거죠. 그게 그냥 내 삶이 되면은 하나도 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삶이 안 되니까 짐스러운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리새인 서기관의 문제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5절로 7절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그들의 모든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짐스럽기도 하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눈치가 보이니까, 누가 보지 않나, 늘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죠? 그거 자체를 의식하지 않아야 하는데.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외식적인 모습에 가장 위험한 사람은 여러분일까요, 절까요? 목사일까요, 성도일까요? 목사요. 성도들은 그런 것을 잘 느끼지 않을 수 있죠. 사람 따라 다르지만 목사는 근데 늘, 목사는 마치 강대상에 맨날 쓰니까 탤런트 같아.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등록을 할 때, 목사님, 내가 교회 등록 오기 전에 몇 달 동안 목사님을 이 유튜브로 보신 모양이야. 나를 실물로 보니까 탤런트 보는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TV 화면으로 보다가 실물을 보니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외식할 수 있죠. 목사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외식기가 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사람들이 나를 본다는 의식을 하기 때문에. 이건 목사의 최고로 안 좋은 부분이죠.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래요. 근데 그걸 최대한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의식되는 정도야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보이려고 일부러 하는 행위는 이거는 안 해야 하는 거죠. 내 본 마음이 아닌 걸 가짜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안 돼야 하는 것인데 그게 쉽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어떻게 하느냐면 경문띠를 넓게 하며, 이 경문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나라도 옛날 우리 조상들 조선시대에 보면은 이게 그 양반들은 도포자락 그게 넓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포자락이 넓은 이유가 뭐냐면 도포자락이 넓은 것이 양반의 표시야. 그럼 그게 왜 양반의 표시일까요? 이거예요. 소매가 짧고 그런 거, 이게 그 바지 같은 경우도 짧고 위로 묶어맨 사람들은 쌍놈들이야. 왜냐하면 일해야 하니까. 이 양반은 이게 넓고 바지도 그렇게 짤뚱하게 안 해요. 뭐 여기 이거 갓도 쓰고, 왜냐하면 이건 일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야. 나는 일 안 하고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양반이요. 그걸 보이는 행위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외식인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게 왜 넓냐면 나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 펜대 굴리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서, 성경 구절을 쫙,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면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약간 벌려야 이게 잘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양반 팔자걸음 걷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양반은 일 안 하는 사람인 것을 보이는 거지만, 이게 이스라엘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 새기고 다니는 걸 보이는 거예요. 소매자락에다가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목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요즘 목사들은 이렇게 모이다 이렇게 쓰고 다니지는 않지만, 그 행위나 말 속에 일부러 뭔가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 같은 티를 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거고 비슷한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실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머지는 제가 설명이 필요 없죠. 말 그대로니까. 이게 이제 전부 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행위들이다.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살 것이냐, 사람 앞에 살 것이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는 자냐, 아니면 하나님은 생각 않고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좌우되는 사람이냐. 목사스러운 말투와 행동을 일부러 하느냐. 목사스러운 것만 있겠어요? 장로스러운 그런 걸 일부러 꾸미는. 참 우리 교회는 다행인 것이 장로님들 중에 장로스러운 말투와 행동을 꾸미는 분은 안 계세요. 우리 교회는. 그죠? 그거 잘 안 보여요. 근데 밖에 나가서 다른 교회 장로님이나 노회에서 만나면 그냥 목소리부터 장로님이고 목사님이야. 그냥 경기나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옆에 가고 싶지가 않아. 나도 물들까 봐. 어제 노예를 하고 왔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스러운 장로스러운 바리새인스러운 것을 목소리나 행동으로 또는 옷차림으로 꾸미는 이유가 뭐냐?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명예를 드러내고 명예를 얻고 권위를 얻고 과시하려고 하는, 그래서 꾸며진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그런 꾸며진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변화된 인격과 성품과 거기서 나오는 삶의 변화된 열매와 이런 것을 주님이 원하는데, 그거는 없이 겉모습만 꾸미는 거예요. 내가 참 재미있었던 것은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어디에 자동차 수리 때문에 어디 늘 가는 카센터가 아니라 급해서 어디 다른 데를 갔더니 거기 어떤 분이, 여자분이 저를 보고 웃으면서 다가와요. 저는 모르는 분인데 그러더니 너 목사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어떻게 저를 아시느냐 했더니 자기도 여자 목사예요. 그거 보면서 속으로 되게 웃었어요. 이 여자도 목사 되니까 목소리가 다르더만. 그래서 자기 명함도 주고 그러는데요. 명함 받은 뒤에 집에 와서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누군지 몰라도. 나는 남자든 여자든 목사스러운 걸 꾸미는 사람하고는 함께 놀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나도 물들까 봐 그래요. 그런 분들하고는 별로 친하고 싶지 않아요. 외식하는 것 전.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성도들이 볼 때는 뭔가 꾸민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저를 잘 모를 수 있죠. 늘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8절로 12절입니다. 거기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라. 선생 하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선생이고 예수님 말고는 나머지는 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다 형제다. 그럼 목사, 장로, 집사, 권사는 뭐냐?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거죠. 이거는 제가 늘 말하냐, 신분과 직분은 다른 거라고요. 신분은 동등해요. 목사든 성도든 신분은 동등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직분을 자꾸만 신분으로 착각해.
여러분, 당신은 누구냐 그러면 제가 목사요 그래야 되나요? 당신은 누구냐 그러면 나는 노재석이요. 직분은 뭡니까 그러면은, 직업이 뭡니까 그러면 그건 목사죠. 근데 우리는 직업,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그래요. 직업하고 신분을 혼동을 해요. 미스터 바이든이죠, 미국 대통령은. 신분이 미스터 바이든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뭐 대통령도 그냥 미스터 바이든이에요. 윤석열 씨, 문재인 씨, 제가 이 문재인 씨 했다가 얼마나 공격을 받았는지 몰라. 문재인 씨지 뭐. 근데 그의 직분이 대통령인 거지. 내가 찍은 사람인데 꼭 님 대통령, 님 그래야만 하는 이 유교적 질서 안에 있는 한국. 저는 한국하고 체질이 안 맞나 봐, 그런 것에서. 근데 이제 뭐 노년까지 살았으니 뭐 바꿀 수도 없지. 뭐 윤석열 씨는 어떻고, 뭐 저는 역대 대통령한테 꼭 대통령님 하고 불러본 적이 별 기억이 없는데, 누구든지 간에 내가 찍었던 안 찍었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은 신분하고 직분을 자꾸 혼동해요. 그래서 어디 가면 노재석 씨하고 부르면 이상해. 응? 노재석 목사님으로만 불림을 받아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거 서로 좀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만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죠? 랍비라 칭함, 선생은 하나인데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친아버지도 아닌데 그냥 아무나 아버지 삼고 선생 삼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높아지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친해지다 보면은 양아버지처럼 그냥 아버지처럼 생각할 수 하고 따를 수 있는 거지. 그거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사람을 높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하나다, 그리스도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결국은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뭐 지도자라고 부를 수 있고 선생이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스스로 큰 자, 높은 위치에 있지 말아라. 이게 바리새인들의 문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서로에게는 형제입니다. 서로 따뜻해야 되고요.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뭐 김정은이처럼 무슨 위대한 수령 어버이, 뭐 영원한 영도자 이런 말 듣고 살고 싶은 자들이 아니어야 하는 거죠. 인간 다 똑같은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마지막 결론이 사람의 눈초리와 평가와 높임을 탐내고 그런 것을 추구하여 경쟁, 다툼, 시비, 위선, 그리고 스스로 교만하고 꾸며진 말투와 행동을 하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인간은 인간다운 게 좋은 거고, 그죠? 사람은 사람이어야 좋은 거잖아요. 뭐 특별한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히 특별한데, 그런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특별히 무거운 짐진 것 같은 신앙이나 남에게 그걸 찾고 무거운 짐으로 신앙을 소개하는 일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앙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목회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옳아도 그의 삶의 행위는 옳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고 높아지려고 교만한 모습을 일부러 꾸며서 하는 것을 지적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2000년 전 바리새인 서기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신앙이 짐이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꾸미고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초리 앞에서 믿음으로 겸손히 사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쉼이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로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